오늘 7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음은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사람들인데 그 종족이 이스라엘 자손인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드라의 자손, 도비아의 자손, 느고다의 자손이 640이며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으로서 그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들은 자기 족보를 찾았지만 먹지 못하고 결국 경영에 이르러 제사장들에게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독은 그들에게 명령해 우림과 둠밈으로 다스린 제사장이 나오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온 대중의 수가 42,360명이었고 거기에 남녀 종들이 7,337명, 남녀 노래하는 사람들이 245명이었습니다. 또 말이 736마리, 모세가 245마리,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였습니다. 어떤 족장들은 건축하는 일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총독은 금, 천드라 하나와 대적 옥제와 제사장의 옷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일부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만회를 보물창고에 드렸습니다. 나머지 백성들이 드린 것을 다 합치면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만회가 제사장의 옷 67벌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느비딤 사람들과 몇몇 백성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고향에 정착했습니다. 아멘. 오늘 61절부터 62절에 보면요, 족보가 찾지 못했어요. 족보를.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증명을 못해요. 그러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그렇게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사연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족보에 이렇게 증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점이 많고 험난한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결국은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사실 왜 불교 다녔다가 뭐 무당이었다가 뭐 다른 교회에서 사고를 쳤다가 또 왜 그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몰려 다닐 수도 있고, 말하자면 그런 사람이 근본, 자기가 어떤 교회에 어떤 재적부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찾을 수도 없고 근본이 없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들을 품으세요. 우리가 사실 근본 없는 정말 그런 가정과 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조상이 무당이었고 또 부모님은 믿지도 않았고 뭐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는 다 영접하고 가셨지만 그런 근본 없는 집안이에요. 어떻게 보면 막 신앙의 4대째다 3대째다 그러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근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근본 있게 자라면 우리 자손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 자손이. 그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640여 이렇게 기록했어요. 왜냐면 어저께 보면요, 이 완전히 그 비참한 신분인 사람들은 인원수도 안 나왔어요. 인원수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품으시고, 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정말 감사한 거죠. 우리를 품으신 이유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63절에 제사장 가운데 호바야 자손, 학고스 자손,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제사장의
그 자손이다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도 족보를 찾지를 못했어요. 여기 바르실레의 딸과 결혼한 사람 이렇게 나오죠. 길르살. 그러니까 제사장의 아들이 바르실레 왜 그 다윗 시대 때 그 도망갈 적에 바르실레 그 가문에서 다윗을 굉장히 섬겨줬잖아요. 그 가문이에요. 그 가문의 딸과 결혼을 한 거예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주를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니까 바르실레 이름을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사장의 아들이 자손인데.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대요. 그런데 족보를 찾지 못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제사장 계열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기성물을 먹지 못했다는 거는 그 제사장들 자손들은 11조 들어온 돈으로 이렇게 주는데 그것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받지 못했다. 근데 대신 우림과 둠비움으로 다스린 제사장이 나올 때까지. 근데 이 이후로는 그 제사장목이 그때 에봇이 없어졌대요. 사라졌대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온 뒤로는 한 번도 우림과 둠빔의 얘기가, 둠밈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사라졌는지 찾지를 못했대요. 이때 이후로. 그래서 그 나올 때까지는 총독, 여기서 65절 총독이라 하면은 수르바벨 1차 왔던 그 총독, 여기서 못 먹게 했다. 그래서 제사장들의 몫을 못 받게 했다는 거예요. 지성물을 못 먹게 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부정하다는 거는 죄를 졌다는 게 아니라 제사장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족보를 찾지 못해서 의식적으로 너네는 제사장 그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부정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66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대충 할 수 있는데 아주 정확하게, 아주 그죠? 가문을 정확하게 구별해내요. 굉장히. 그것도 하나의 또 수법일 수도 있죠. 이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또 들어오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분류해요. 66절에 보니까 온 회중의 수가 42,360명. 그러니까 이제 5만 명이 좀 넘는 거죠. 넘는데 이제 개수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들어왔어요. 1차 때. 거기에 남녀 종들이 진짜, 여기에는 인원수가 나오지. 이제 여기서부터 67절부터는 재산이에요. 재산. 그러니까 이 1차 때 돌아온 사람들이 보세요. 말이 730, 노새 뭐 이런 자기 재산을 싣고 오려고 하니까 이렇게 많은 종들과 짐승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가서도 하나님이 축복한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출애굽 생각나죠. 출애굽 때 엄청난 재산을 끌고 나오죠. 노예 생활하면서. 제2의 2차 출애굽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재산을 엄청, 종들도. 근데 여기 종들도 사실 안 와도 이 종들도. 근데 다 같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부유했고 또 하나는 잘해줬다는 거죠, 종들을. 그러니까 종들도 따라와요. 사실 종들도 안 따라와도 되거든요. 따라와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많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재물을 축복하셨구나. 어디 가든 여러분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은 축복을 해주셔요. 왜? 이 사람들 축복해야만 돈 지금 기부할 수 있잖아요. 성전을 짓는데. 유대인들은 교육을 지금까지 이렇게 시킨대요. 한국 사람들, 야, 돈이 전부 아니야, 인생이. 돈에 대해서 그런 교육을 시킨대요. 근데 유대인들은 돈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 돈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이웃을 도울 수가 있어 하면서 돈의 개념을 내가 벌어야 하는 이유를 딱 가르친대요. 이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이 돈은 내가 이웃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걸 어렸을 때 가르친대. 어렸을 때부터.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공부해야지. 응? 인성이고 뭐고 할 거 없이. 그래야 돈 많이 벌고 네가 최고 위치에 올라가고.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근데 걔네는 돈의 교육을 우리랑은 틀리대요. 그렇게 가르친대요.
뭐 우리 엄마 얘기하면 또 그렇고 다 우리 엄마도 제가 이제 유학을 길을 오르는데 그때는 80년대는 유학 가는 사람이 여권 받기가 쉽지 않았어요. 유학생 비자 받기가 힘들었어요. 근데 엄마가 그래요. 너는 특별하게 유학을 그렇게 갈 수 있는 환경을 가졌으니까 너는 갔다 와서 이거를 다 나눠야 된다. 네가 받은 만큼 나눠야 된다. 뭘 나눠? 네가 배운 것을 나눠야 되고 네가 번 것을 나눠야 되고 네가 배웠던 걸 나눠야 되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그 문 앞에서 얘기한 게 선해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자녀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 또 한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굉장히 귀중하게 축복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갖고 와서 족장들도 건축하는 일에 기부했죠. 막 처음 나머지 막 엄청나게 제사장들 옷부터 다 기부하죠. 73절에 보니까 이제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성전분위기, 느비dim 사람, 또 몇몇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정착을 해요. 정착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죠. 좀 어쩌면 자기가 자원해서 정착할 수도 있고, 뭐 끝까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조금 나가서 살겠다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정착해요. 근데 하나님은 구레네 시몬 있잖아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단 말이에요. 억지로 지금 성벽 안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과 구레네 시몬과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했는데 졌는데 그 아들 루포가 얼마나 초대교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루포가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 했겠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죠. 루포의 어머니, 그죠? 내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 그래서 그 자손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봐요. 우리가 억지로 하나님의 일에 한다고 해서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는 조금 받아먹고 그냥 입 닦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조금 했는데도 하나님은 절대 공수를 안 보내더라고요.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나는 하나님한테 이거 조금 드리긴 것도 내가 아주 그냥 처음엔 기분 나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레네 시몬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지는 거. 내가 왜 여기서 막.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면 하나님은 나 때에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신약에서. 나 때는 못 받을 수 있어도 그 다음 때에 받는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이 이제 다 들어가서 느헤미야의 그 인구조사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정착했더라. 아멘. 네. 우리도 오늘 이 7장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 남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을 하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성전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면서 다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겠죠. 우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정말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한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을 전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 같죠?
오늘? 네, 오늘 정말 너무 이렇게 시간을 쪼개서라도 힘드신데 나와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같이 참여하시고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또 기도로 마무리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